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오늘은 화한당실기 제5장 사기초공사 구미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류년 10월 10일에 도령 탄신 기념행사를 거행하니 도령 형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참석하여 말하기를 또 이사를 하되 전주 동곡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 이날을 기념하는 노래를 지어서 올리고 노래가락에 맞추어서 춤을 추니 도령 형제의 많은 신장을 거느리고 같이 즐기더라. 이날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날 공사에 모인 많은 망령신이 들어서면서 그중 한 10명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저번 공사 때 보리가 섞인 밥을 먹었더니 정성이 부족하여 보는 일에도 많은 지장이 생겼습니다고 하며 주먹으로 자기 입을 지어 박으면서 이 더러운 입 때문에 몸까지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지. 천사님 복을 받고자 원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입을 조심하도록 하라. 입이 곧 원수로다 하고 외치더라. 12월 초3일에 기념 예식을 거행하니 성목기 사강하시와 이사할 준비를 속히 하라. 기지는 도령들이 지정해 주었으니 그것으로 가야 되니라고 하시니라. 선사 상고하되 경제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이사를 할 수가 없사오니 한 이태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준비를 갖춘 다음 이사함이 가할까 하나이다 라고 사례오니 크게 걱정하시면서 너희들이 금전 가지고 사업할 생각은 말라. 비록 초급 목피를 먹으면서라도 사업을 완수해야 천상의 도수를 맞출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혈심으로 일을 이룩해 놓아야 후일 기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원래 큰 일이란 금전 가지고 못하는 법이며 일을 하기 위하여 금전이 꼭 필요할 때에는 천지에서 지시하여 전주가 나서리라. 금전구의 열쇠는 관운장이 가지고 있으니 금고를 열면 돈에 몸서리에 칠 때가 있을 것이요 또 세계 각국의 초대를 받아 주례할 때도 있으리라. 새 문명, 새 도학이 나오면 정부에서 세계에 널리 선포할 것이다. 그때까지 혈심정력으로 명령대로만 실행해라 고 하심으로 모두 합심하여 이사 준비를 서두르니라. 이날 공사에 또 노래를 지어 올리니 다음과 같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의류년 가세를 하고 정월 15일 기념행사를 하니 도령들이 내려와서 아버지께서는 동국으로 가셔서 돌아보시고 할아버님 선아지의 털을 잡아 기념각을 짓도록 하시오 하기에 정사는 17에 떠나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 쓸만한 기지도 없을 뿐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어 문의조차도 해볼 수가 없어 그대로 원평으로 내려와 유숙하고 수일간을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하루는 오래터에 사는 배달석을 상면하니라. 그는 같은 도인으로서 서로 상종하다가 10수년간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지내온지라 반가이 인사하고 그동안 정의를 통정한 후 통곡을 찾아오게 된 목적을 말하니 그는 신환으로 오랫동안 고생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것을 기꺼이 승낙하더라. 원평에 머무는 동안 명령만 믿었으므로 유숙하고 있던 집주인을 동반하고 김제를 돌아 신태인으로 하여 구태인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경과하고 간음묘에 참배하고 나서 그곳에서 또 하룻밤을 세우고 원평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전자의 두 도령이 전북 칠읍에다 농사도수를 정한 바 있었음을 회상하여 태인으로부터 원평까지 삽삼리 원평으로부터 김제까지 30리를 잡아 그 안에 농토 300마지기를 사서 도중 형제를 이삭케 하여 장농케 한다면 제반일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뒤 과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터를 잡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제5기 초지로서 현재는 금평 호수에 스몰되어 경춘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잔잔하게 호수면에는 물오리가 떼지어 날아와서 논일고 있는 곳이다. 또 그 자리를 두고 성부께서 화룡천년의 진령이 내지할 대지라고 말씀이 있나니라. 병수 2월 초 1일 발정지성을 올리니 도령이 하강하여 구미라는 사기초 지인즉 그곳에서 공사를 보면서 동국의 일을 진행하라고 하니라. 그 뒤 공중에서
윤선이 뜨는 소리가 나고 남조선 백길이라는 소리와 또 만세 소리가 사흘 동안이나 그치지 아니하더라. 말 못할 재난의 연속과 더불어 식량의 결핍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도 풀뿌리 나무 껍질로 일을 계속하면서 3, 4개월을 경과하다가 식구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에 차마 견딜 수 없어 다시 영덕에 내려가 보니 신창은 겨우 일어나서 기동은 하나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를 팔아버렸으니 용서하라는 것이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으로 맥이 풀리고 기가 절려들었으나 당장에 어찌하는 도리가 없어 회전코자 하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갑작스럽게 퍼진 호열자로 말미암아 또 교통이 통제되어 다시 포항으로 들어오는데 거리마다 금줄을 쳐놓고 행인들의 통행을 금지하는지라 할 수 없이 신장로를 피하여 산을 타고 걷기를 며칠 동안에 겨우 안위를 지나 60년 고개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었더라. 그 당시는 자익과 호열자의 만연을 방지하는 관계로 남모르는 사람은 일체 재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던 때라 높은 산 고개를 바에 넘을 수도 없어 생각 끝에 고개의 중간에 있는 마을에 찾아들어 구장집을 방문하여 사정하니 이해로 K 승낙하는지라. 하룻밤을 편히 쉬고 이튿날 새벽녘에 길을 떠나 고갯마루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웬 젊은이 한 사람이 절름거리며 내려오다가 하는 말이 아예 이 고개를 넘을 생각을 버리고 되돌아가자고 하면서 이 고개마루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로서 양편에 초소막이 있어 여하한 통행인을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하므로 붙들기만 하면 크게 욕을 보이는데 자기도 고개를 넘으려다 이 꼴이 되었노라고 하며 낭자한 얼굴을 가리키더라. 두 번이나 죽을 욕을 보고 영남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허행을 하고 나니 식구들을 대할 면목이 없는 채 그렇다고 자동차를 잃어버린 내용 이야기를 하자니 식구들의 낭망할 것이 걱정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그 사이에 먹을 것에 줄인 식구들은 수개월을 조금 목피로 연명하면서 척수까지 맞추어서 다듬어 놓은 성전에 쓸 제목을 울면서 토막토막 끊어서 밥그릇 세수통 목기 접시 사이를 만들어 호밀과 바꾸어다 죽을 쑤어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으며 벼디지처럼 집날개로 이어둔 10여위의 영상은 그 밑에 지가 들랑달랑할 지경이 되었으니 교인의 신앙심에도 틈이 가기 시작하는데 제목 끊는 톱질하는 소리는 나의 목을 썰어내는 소리 같고 통 메우는 소리는 내 몸을 치는 것 같아 심경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을 짓누르다 못하여 모든 영상을 사금 구덩이에 모시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르고 선사님과 정사도 뛰어들어 죽음으로써 천지와 형제들 앞에 사심으로 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휘발유 한 대를 구하여 감추어 놓고 구미 안에 술 한 마를 준비하여 안주로 고기도 넉넉하게 사서 준비를 갖춘 다음 8월 25날 밤에 식구들을 전부 구미 안에 가서 술과 고기를 먹고 재미있게 놀라고 하여 보내놓고 결심한 대로 죽을 길을 떠날 작정을 하고 아침에 비정한 마음으로 마지막 상을 올리고 예를 드리니 성모님께서 하강하시어 꾸짖어 명령하시되 이 몹쓸 것들아 너희들이 또 죽을 생각으로 휘발유를 준비하였으니 그래가지고 어찌 끝까지 천지사를 받들 수 있으랴. 너희들은 이 길로 경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 있는 팔구인이 모두 일을 맡아 처리할 것이니 죽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통정인하고 죽도록 하라고 호령하시며 경주로 갈 때에는 성모의 체백을 다시 모시고 떠나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또 잃어버릴 염려가 있느리라고 추상같이 호령하시더라. 선사님과 정사는 수년 전 영남으로 내려가는 명령을 미처 봉행하지 못하고 앞뒤길이 막혀 하늘 수 없이 군산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려다가 마음을 돌이켜 영남으로 가니 모든 것이 무의이하로 풀려나가던 일을 생각하고 이제 와서 다시 진퇴양난의 환경에 빠져 또 죽기로 각오했다가 성부 성모님의 염려를 듣게 되니 실로 송구스럽고 황송하기 짝이 없어 엎드려 미급함을 고하고 명령을 봉행할 것을 상고하고 나서 며칠 내로 경주를 향하여 길을 뜨니라. 성모님의 체백은 동국으로 이사올 때 모시고 가라는 지시가 있어 단석산으로부터 용오리 범업골에 이안하였더니 다시 모시고 경주로 내려가니라.
네, 5장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